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자, 마음이 통하는 자, 영적으로 통하는 자, 하나님과 통하는 자라는 말씀이죠.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제 사무엘이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도 있고 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있는데 이처럼 사무엘 한나라는 여자를 통해 이제 사무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심정이 막혀버린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시기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엇이 막혀버렸다? 심정이 막혀버린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희귀해져 버렸고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흐름 그리고 성전에서 영적인 이런 흐름도 다 막히게 되어져 버린 그런 세대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심정이 막혀버린 오늘 그 특징이 뭐냐면 12절입니다. 12절 본문 다 같이 한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엘리와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행실이 나빠서 결과가 뭐냐면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하더라. 이 알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이 새 번역이나 또 쉬운 번역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해 버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저 그냥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합니까?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버린 그냥 교만 자체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교만이 역사하면 그 증거가 뭐냐면 교만의 역사는 사단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껏 잡아서 조종하고 역사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막혀버린 심정, 하나님과 심정이 막혀버리면 이런 세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다행히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 여자 누구죠? 한나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 사건, 일들, 그러니까 고통, 우리가 고통도 환난도 어려움도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혜가 뭐냐면 누구와 심정이 통하게 합니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하는 여러분이 고통을 겪으셨다면 여러분 그 고통은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고통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늘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오늘 고통과 그 환난, 고난은 참 의미가 있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와 아들들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의식하지 하나님과 심정이 막혀버린 태도. 그러니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은 화목제를 특별히 드릴 때는 제사장들은 제물을 가져갑니다. 원래 제물을 가져가요. 그 몫을 나눠주는데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가져가야 돼요. 딱 정해져 있어요. 무엇을 가져가야 한다라는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가 제사장들의 몫이다라고 이렇게 레위기에 보면 그 제사법들이 다 주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니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 자기들이 가져가야 할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절차도 과정도 규정도 다 무시해 버리면서 이 자기 제사 이제 종을 보내는 거예요. 종을 보내서 어떻게 하면 새 갈고리를 가지고 그냥 잡히는 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좋은 거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 가마에 그냥 아무렇게나 찔러서 너희가 좋은 부위들을 그냥 골라서 너희가 가져와. 이게 이제 오늘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오늘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법 예배를 완전히 무시하는 오늘 그러한 오늘 이들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의 문제 신앙이 저는 이대로 그대로 그냥 표현하고 싶은데 3살 갈고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3살 갈고리 신앙. 하나님의 예배를 여러분 3살 갈고리 신앙 되어져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대로 새살 갈고리로 가서 아무 냄비나 찍어서 그냥 그것이 올라오는 대로 잡히는 대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차, 과정, 규정을 다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예배와 모든 거룩한 규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와 제사를 그렇게 드리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살 갈고리의 잘못된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가 되면 예배는 드리고 있겠죠. 오늘 제사를 드리고 제사의 어떤 몫을 가져가고 그런 것들을 다 진행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심정이 막혀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니 하나님의 마음과 어떻게 소통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청년들의 예배가 어떠한지 3살 갈고리 신앙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그 예배를 함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예배와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시간과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여러분 사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이나 사역을 3살 갈고리 신앙 되어져서 마음대로 여러분이 그냥 원하는 대로 찍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예배가 되는 이상 그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3살 갈고리 신앙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이것이 오늘 13절부터 표현이 되어 있는데 관습이 되어져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습도 좋은 관습이 있고 나쁜 관습이 있겠죠. 그리고 관습도 성경적인 관습이 있겠고 내가 멋대로 하는 그 관습, 잘못된 나쁜 습관으로 되어진 자기 중심적 관습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3살 갈고리 신앙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성경적인 관습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관습으로 만들어가는 예배가 되면 여러분 3살 갈고리 신앙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13절부터 되어지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 종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뭘 원해요? 이제는 이제 삶은 것 원치 않고 뭘 원한다는 겁니까? 생고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고기. 생고기 가져다가 자기들이 피운 숯불에다가 이제 구워 먹자 그 말인 거죠. 오늘 이 신앙 두 번째 잘못된 그러니 성경적인 관습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관습에서 그러니 계속 결국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3살 갈고리 신앙 되면서 세속적인 관습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따라서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직분과 여러분의 그런 사역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왜? 그것은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요. 우린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 관습이 성경적 관습으로 습관화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중심적 그런 예배 습관이나 신앙의 습관이 되어져서 3살 갈고리 신앙 되어지기 딱 맞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역사해버리는 그런 신앙. 그러면서 결국은 날 것을 이제는 익은 거 말고 생고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이 이건 다 태우고 나서 그 이후에 드려져야 할 것들인데도 이건 다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데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16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안 된다라고 말하죠.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니 오늘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아니다,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억지로 빼앗으리라. 그래서는 오늘 하나님과 심정이 막혀버리는 이 두 번째 잘못된 신앙이 억지로 빼앗는 신앙이 억지로 빼앗는 신앙. 그러니 결국 억지로 빼앗는 신앙은 어떤 걸 말하냐면 고집대로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고집 부려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권면을 듣지 않는 겁니다. 조언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더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3살 갈고리 신앙 되어져 버리고 억지로 빼앗는 신앙 되어져 버리면 이 결국은 성경적 관습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관습에 여러분 신앙이 그대로 자랄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습의 신앙을 만들어 갈 것이냐?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떤 신앙의 그 관습을 만들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할 것이냐? 우리 자녀들이 3살 갈고리 신앙 가지고 있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는 억지로 빼앗는 신앙 될 때 우리 부모들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는 해요.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부모들의 약점이 뭐냐면 자녀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3살 갈고리 신앙, 억지로 빼앗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어떤 자기 중심적인 관습을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과 심정이 막히지 않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과 심정이 막히지 않고 소통되어 하나님과 심정이 오고 가는 한나의 신앙 되어져서 결국 그것이 사모의 길까지 가는 그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 결국은 하나님이 엘리에게 책망하거든요. 네가 나보다 누구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네 자녀들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 네가 이 신앙을 가르치지 못했고, 저는 생각해요. 이 생고기 가져다가 홈리와 비느하스만 구워 먹었을까? 나는 아버지 좋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맛있게 어디서 가져왔냐 물어봤을 거예요. 그거 기름 태우기도 전에 좋은 부위를 그 생고기 아버지를 위해서 가져왔다고. 그러면 그것을 혼내야 돼요.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근데 이럴 때는 사실 맛있게 같이 처먹은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엘리를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정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하나님과 심정이 막혀버린 세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라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 부모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자녀들은 괜찮은 게 아니라 이 자녀 세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오늘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글적으로 좀 그 언어 유희를 제가 발휘하자면 이 엘리의 아들들은 새 갈고리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갈고리 신앙. 근데 오늘 사무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18절입니다. 18절. 자, 17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 자는 똑같은데 사무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세마포 신앙이에요. 세마포.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어릴 때부터 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훈련받는다는 어렸을 때부터라는 건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면서 왜 이 훈련이 필요하냐면 오늘 관습 이야기를 했잖아요. 관습. 그래서 좋은 관습과 나쁜 관습과 성경적 관습과 자기 중심적 관습이 있는데 오늘 이 사무엘은 어떤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성경적 관습이에요. 습관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관습이 아니라 이미 사무엘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버린 상태. 왜? 부모를 떠났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 앞에 맡겨져 버린 오늘 이 사무엘의 이 모습은 바로 새갈고리 신앙이 아니라 세마포 에봇을 입고 어릴 때부터 이 제사장 훈련을 받으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 좋은 관습, 성경적 관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릴 때 교육이 필요해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의 성경적인 관습,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환경의 이 형편 속에서는 어떻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가야 하는지, 또 이런 어떤 것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행하는 게 하나님께 더 은혜 받는 행동인지에 대한 이 훈련과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 세대는 잘 들어야, 청년들은 잘 들어야 하는데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 중심적 새갈고리 신앙 발휘하지 말고 언제나 믿음의 부모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떤 선택이 바릅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실히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런 믿음의 조언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목회자에게 묻는 그런, 오늘 세마포 에봇을 입고 사무엘은 잘하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19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오늘 결국 이 옷을 누가 계속 지어다 준 거예요. 그래서 한나 엄마예요, 엄마. 저는 이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또 우리 적용으로 풀고 싶어요. 이게 영적 돌봄입니다. 영적인 돌봄이에요. 한나가 늘 누구를 돌본다고요? 사무엘을. 영적인 돌봄이에요. 간섭이 아니라. 오늘 간섭할 수 없어요. 왜? 떨어져 있으니까. 1년에 매년마다 가서 한 번 보는 건데. 오늘 그러나 한나의 마음에는 늘 그 자녀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영적으로 돌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세마포 에봇을 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서 그걸 지어 갖겠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입히면서 양육하는 거죠. 이 옷을 너에게 지어 입히는 것은 네가 어떤 자인 것을 알고 자라야 한다. 네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이 너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역사하실 그 일들을 그에게 영적인 돌봄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다 합시다. 우리 부모들만. 나에게는 영적 돌봄의 사명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한나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경적인 관습대로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마포 신앙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가를 우리가 영적인 돌봄의 그런 사명,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는 영적 돌봄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영적인 돌봄의 눈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금요교대에 오시는 여러분의 눈이 영적 돌봄의 한나의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교회의 영적인 문제를 품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가 기도회를 만약 이제 할 때, 우리가 쉴 때는 쉬고 또 하지만은 우리가 매주 모여서 10명 이상이 매주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회라면 그 기도회가 여러분 작은 기도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오고 안 오고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사람으로, 용사로 한나처럼 부름을 받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돌봄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21절 우리 같이 볼까요? 21절. 한나의 마음과 엘가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려버린 아들이니까, 그런데 얼마나 허하겠어요. 그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래도 어느 때는 좀 그런 생각이에요. 가져가실 것 같으면 몰라주래요. 품고 살지도 못하는 아이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죠. 그렇지만 그 한나를 돌아보신, 그러니까 그 영적인 돌봄의 그
사명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저는 21절의 이 표현이 이거예요. 그 사명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죠.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냐. 누가 이것을 계획할 수 있겠어요? 한나는 불임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약속대로 했던 그의 그러면서 한나는 영적 돌봄의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나아갔던 그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의 인생에 결국은 은혜와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돌보시죠. 하나님이 돌보시죠. 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정을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심정이 맡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나오는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세 아들과 두 딸 낳게 하시는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자라는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 부모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내 앞에서 자라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거하고 여러분 어느 게 낫겠습니까? 저는 선택하라 하면 이거 택하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지금도 우리 집에 지금 방에서 누워가지고 뒹구르고 있는 그 딸이 내 앞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막 그냥 저는 이 기도를 더 가지고 오늘도 간절히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사무엘 세대.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요, 이제. 불러요. 몇 번 불러요? 3번 만에 엘리가 알아먹죠. 한 번 불러요. 안 불렀다 가라. 2번 가요. 안 불렀다 가라. 3번 가요. 이거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고 가르쳐줘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에게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맡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먼저 사람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나가 그런 거 없어요. 훈련이에요. 그리고 경험이고 자주 물어야 하고 자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도 그 과정을 겪는 겁니다. 누구의 소리부터 듣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부터 듣는 거예요. 그 누구 앞에서부터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엘리에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왜? 엘리는 무시할 만하거든요.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람이니까, 둔했던 사람이니까 무시할 만하지만 그것 가운데 순종을 보고 복종을 배우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런 원망할 만한, 핑계할 만한, 비난할 만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거두시면서 오늘 그의 성품을 다스려 가시고 결국 그러면서 구분하시는 거예요. 분별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음성이 뭔지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이 은혜가 나는 오늘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강하게 오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